예, 마지막 열두 강좌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비대면 시대 영상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도 못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는 시대가 되었는데 조금 참고 견디시면은 또 좋은 날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다가 바꿀 수 있고 생각만 바꾸면 무엇이든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저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론입니다.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다. 배경의 그림은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가 다 자국의 지도를 가지고 자국의 국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국기를 가지고 그림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오른쪽에 맨 끝에 일본과 더불어 붙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톱질을 해가지고 이게 잘라서 이 한국을 중앙에 넣느라고 이 작업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재림론. 모든 종교는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불자들은 안에서는 석가모니부를 모시지만 미륵불이 오신다. 미륵이 오셔야 극락정토 용화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유림들은 신공자가 오셔야 도덕사회, 도의사회가 이루어진다. 엄청난 살인사건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때 유림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공자가 죽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의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도 아유, 저놈 공자가 죽었다. 공자님이 사셔야 우리 집안의 질서가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이상사회가 이루어진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이런 종교의 교주는 각기 다른 분으로 온다면 역사는 더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가 소망하는 도주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한 분을 일컬어서 참부모라고 하자. 이것이 우리 참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종교를 초월해서 부를 수 있는 범인류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로 참부모라고 하자. 참부모는 거짓 부모와 참부모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가족들 앞에 참부모 노릇하고, 우리 참부모님은 인류의 참부모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인류의 참부모, 인류의 참부모. 그런 의미로 다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아주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미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트라가 결국 불가로 들어가서 미륵이 됐고 기독교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되었다.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는 미륵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한 분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동일한 한 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슨 부모라 하자? 참 부모라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가의 미래불 사상이나 기독교의 재림 사상이나 같은 분으로 오신다 하는 것 이미 어디에서도 배웠느냐 하면 부활론에서도 종교 통일에서 이미 배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전 시간에, 앞선 시간에 무엇을 배웠느냐? 재림 주님은 이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셨다,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셨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하늘편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문화권이 확대되어서 예수님이 육신 쓰고 재림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1919년 우리나라는 기미만세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1920년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군 덕원면 상사리 2221번지 영변의 약산이 아스라이 보이는 곳에서 우리 참 부모님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실 것이냐? 이것은 방법론인데 이것이 사실 필요하냐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건 기독교인들이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서적으로. 예수님 때도 구름 타고 오시는 성경이 있는 반면에 육신 쓰고 오신다는 성경도 있거든요.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 육신 쓰고. 그런데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 선지자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진짜지 육신 쓰고 오시는 주님이 우리와 똑같으면 무슨 주님의 자격이 있느냐, 메시아의 자격이 있느냐. 오시는 주님을 초능력자로 알았지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 쓰고 지상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오셨더라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 쓰고 오셨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고 동네 사람이 무슨 네가 메시아냐.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서 슬퍼하셨지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재림의 예언서는 계시록인데 보라 구름을 타고 오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고 만인이 그를 인하여 애통하고 애곡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쓴 것인데도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제자가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를 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보다 나이가 9살이나 적습니다. 21살짜리 청년을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장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철로 된 창이나 철로 된 총이 아니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낮이나 밤이나 구름을 쳐다보며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나 생각은 달라진 게 없다. 이걸 심정적 동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도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 쓰고 지상에 탄생하신다라는 것이 원리적인 견해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 육신 쓰고 지상에 탄생하신다. 왜 그러냐? 성서적인 근거가 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다시 온다는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올 때는 먼저 고난받고 버림받을 것이다. 세상에 믿는 놈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어찌 믿음을 보겠느냐. 새벽기도 철야기도 암만 해봐야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아라.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에 있는 거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금도 이 주님으로 믿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서적인 근거를 통해서 볼 때도 예수가 고난당한다라는 것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육신 쓰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고난당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리적인 근거가 뭐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이루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지상 천국이 하늘의 목표지 죽어서 가는 천국을 하나님은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마태복음의 시리즈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 조상이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타락함으로 거짓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인류의 참부모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는 육신이 없이는 부모 노릇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원죄는 음란죄고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지은 죄이거든요. 원리 강론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해와가 영적인 타락만 하고 육적인 타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해와의 복귀는 쉬웠을 것이다. 왜? 생각만 바꾸면 되니까. 실천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죄 청산, 특히나 원죄의 청산은 지상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 쓰고 지상에 탄생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수많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성경은 비유와 상징이거든요. 그럼 구름은 무엇을 비유해 놓은 것이냐? 여러분, 구름의 형성 과정은 물이 증발해서 이루어진 것이 구름을 형성하잖아요. 물은 아무리 지저분하더라도 증발되어서 이루어진 구름은 불순물이 제거된 색깔만 모양만 나타나 있는 깨끗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물은 무엇으로 비유를 해놓고 있느냐? 음녀가 앉은 물은 많은 나라와 열국과 백성이요 그랬어요. 음녀가 앉은 물, 거기서 온 인류가 탄생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타락한 해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 척도를 재는 젬대가 전부 다 물로다가 판단을 하잖아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고 야채를 사는데도 물이 좋다 나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공사 현장에서 수평을 맞추는데도 기포를 가지고 맞추잖아요. 모든 것은 물로.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짝을 찾지 못한 처녀 총각들은 어른들이 아유 이놈아 언제 장가가고 언제 시집갈래 한물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 가치 척도를 재는 젬대가 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성도들을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주변에 허다하게 늘어선 구름 같은 증인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나 군중을 구름대처럼 모였다고 하고 그걸 한문으로 표현할 때 구름 운자에다가 모일집자 운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느냐? 성경은 비유와 상징이고 하나님의 비밀 작전 지령문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이가 몽땅 채가버려서 비원리적인 원리형을 먼저 만들어 놓는다고 우리 원리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도 세상에 자칭 재림주라는 사람이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느냐?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가짜가 먼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가짜가 진짜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속는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확인할 길도 없이 가짜들이 수두룩히 판치는 세상이다. 가짜라고도 하고 사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가짜나 사입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이단은 이단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고 이단은 시간이 지나면 정통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통적인 이단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굴곡되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놓고 금방 오신다고 했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리를 다 다리지 못해서 내가 오는 걸 볼 거야.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저 젊은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이가 땅에 머무를 때 내가 오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요한이는
자기 살아 당대에 예수가 재림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젊은 요한이는, 청년 요한은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험악하기 이를 데 없는 반모섬,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반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기도의 정성을 끊이지 않고 쓴 기록이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오신다. 너희가 이스라엘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해서 금방 올 것이다. 이런 비유의 말씀은 절대 너희들이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2000년 뒤에나 올랜다 그랬더라면요, 절대 고난받으면서 기독교 역사 전개되지 않습니다. 유언장 하나 써놓고 가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지면 2000년 뒤에 태어나는 후손들이요, 주님이 오실 때니까 찬스를 놓치지 말아라. 유언장 하나 써놓고 가면 그만인데 금방 와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스라엘 땅을 다 다니지 못해서 내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그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2만 770평방킬로미터. 강원도 땅덩어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 것은 정말 로마와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 초대 교도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금방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주님은 어디로 오실 것인가? 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리면, 저는 어릴 때 강원도 횡성에서 홍천 넘어가는 고갯마을 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5일 장서는 면 소재지 장터까지 가려면 왕복 36km를 어머님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왕복으로 18km를 걸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장에 간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도 따라갈래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야 이놈아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집이나 잘 지키고 있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금방 갔다 온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온종일 동네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이놈아 밥이나 먹고 기다려라. 아니야 엄마 금방 온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해가 빠져도 안 돌아와요. 달이 홀하게 떠서야 보따리 하나 이고 올라오시면 막 뛰어내려가 가지고 엄마 금방 온다더니 왜 이제 왔어? 그러면 야 이놈아 금방 오는 게 이제 온 거야. 금방 오는 게 36km를 걸어갔다 와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이 됐겠느냐. 그런데 나는 엄마가 금방 올 줄 알고 제대로 딴 데 가지도 못하고 바위에 앉아서 동네만 내려다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방 오신다라는 말씀은 바로 내가 동네를 내려다보고 있듯이 기독교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달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어디로 오실 것인가? 성경에는 이스라엘 오신다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다른 나라로 오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히 저 들판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자꾸만 다시 오신다니까 어느 나라로 오실지 그 나라의 이름을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다시 한 포도원, 포도농장의 비유를 들겠다. 한 주인이 있었다. 포도농장을 만들어 놨는데 담을 치고 울을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구유까지 파놓고 샘물까지 만들고 망루까지 세웠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포도농장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나니라. 다른 나라로, 요즘 같으면 이민 갔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다 타국으로 떠났나니라. 주인은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서너 명 보내요. 근데
이 농부들은 새를 주기가 싫으니까 이 종들을 더러는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더러는 내쫓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인은 생각을 합니다. 줄 게 많은데 적게 보낸가 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떼거리로 보냅니다. 한 12명 보내는데 이 농부들은 연합을 해서 이 종들마저도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종들마저도 내쫓고 죽여버립니다. 그때 주인은 생각을 합니다. 아하, 새를 달라고 하는데 머슴들을 보내니까 이놈들이 성질을 내는구나. 이놈들이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도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상속자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아들은 상속자니 나와 같이 대우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 아들은 상속자니,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이 아들만 죽이면 자동적으로 포도원은 우리 거 된다. 그러면서 아들마저 죽이는 입장이 되었다.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화법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악한 농부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완전히 진멸하고, 진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차를 몰다가 시골 길에 가서 무슨 짐승이 한 마리가 차에 치여 죽었는데 뼈도 살도 없이 핏자국만 남아있는 게 진멸이에요.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제때 실과를 바치고 주인을 알아보는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옳도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이 임하시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상입니다. 이 천국을 이루어달라고 농부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하늘 앞에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4대 선지자를 세우시고 12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이 다 하늘의 뜻을 배반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운동을 펼친 터전 위에서 아들이 오셨는데 이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예수님의 연세가 33살 때예요. 나도 죽게 된 것을 직감한다. 너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제때 실과를 바치고 하늘의 뜻을 섬길 줄 아는 다른 농부, 다른 나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노정에서 배우셨듯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가 야복 강가에서 하늘이 보낸 천사와 싸워서 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자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개명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선택했다. 그래서 선민의 자격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덩어리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재림주님은 어느 나라로 오실 것인가? 오시는 나라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원리 강론에서는 재림은 동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동방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해 돋는 곳으로부터 주님이 어린 양이 오시는데 그 이마에는 14만 4천의 인친 무리가 있더라. 어린 양 예수가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시온산은 이스라엘 동남쪽에 해 돋는 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구는 둥근데 해 안 돋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지구를 둥글다는 이 지동설이 정설로 된 이래 동양과 서양을 나눠놨지 않습니까? 동방구, 서방구, 동양, 서양 그러는데 동양과 서양이 사람 사는 것 같은데 좀 질이 달라요. 서양은 물질 문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반면에 동양은 정신 문화를 더 고귀하게 선양하는 민족들이고 서양은 1789년도 불란서 대혁명 이후에 근대 산업사회를 주도한 과학 문명이 서양에서 나왔다면 동양은 수천 년 전서부터 모든 고등 종교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하학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나온 것이다. 기학,
기하학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비유한다면 서양은 인간의 몸에 해당한다면 동양은 인간의 정신문화를 이끄는 마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기에 동양 중에서도 가장 끝에 붙어 있는 동쪽을 극동삼국 그러는데 극동삼국 중에 가장 큰 나라가 대륙을 대표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섬을 대표한 나라가 모든 고등종교의 발상지가 동양이라고 했으니까 근거를 들어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불교도 인도에서 나왔고 유교도 중국에서 나왔다. 힌두교도 그 다음에 인도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슬람교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 같지만 기독교의 사상은 동양 사상입니다. 신약 성경에 흐르는 예수의 기적은 전부 다 동양 사상으로만 해석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탄생지가 중동입니다. 근데 예수의 사상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건축 양식이라든가 생활 방식 같은 것은 서구화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사상 자체는 태어난 곳도 중동이고 예수님의 사상은 동양의 신비주의적인 사고가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고등종교의 발상지가 동양이라고 했으니까 근거를 들어보자. 동쪽 중에서도 가장 끝에 붙어 있는 동쪽이 극동인데 극동삼국 하면은 대륙을 대표한 나라가 중국이고 섬을 대표한 나라가 일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과 대양을 이어주는 간도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로 오실 것인가? 중국은 이미 주님이 오실 시기에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1923년 모택동이 장개석 총통을 내쫓고 완전히 공산화를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로마로 보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다고 투표해서 메시아가 된다면 중국으로 오셔야 가능성이 있겠지만 중국은 사탄편의 국가로 우리 원리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오시겠느냐? 일본은 침략성이 대단히 많은 민족입니다. 400년, 500년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 개화기 때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제시대까지 겹치면서 일본이 대단히 침략성이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다가도 하늘의 아들을 보내실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 원리는 결정론적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오시겠냐? 오시려면 조건이 맞아야 된다. 메시아가 오실 나라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완성해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준비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은 어떤 조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말이죠. 탕감복귀의 민족적 기대를 조성해야 된다. 이게 40수라고 하는 것은 사탄 분립수입니다. 사탄 분립수인데 한국은 40수를 어떻게 남겼느냐? 여러분, 제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예요. 애굽은 400년 동안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제일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400년 종살이 끝에 모세를 앞세워서 젖과 꿀이 든 가나안 땅으로 돌이킨 것이 제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첫 번째 선택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제2이스라엘 기독교는 로마 박해 400년, 로마 박해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500만 명의 순교자들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서 순교한 사람보다는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의 정적을 죽이는 수단으로 때만 되면은 이교도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로마 밖에 400년 만에 그렇게 박해하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선택한 제3이스라엘이 한국이라면 한국도 애굽구역 로마 박해 400년과 맞먹는 40수의 사탄분립 기대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일제강점기간 40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100년이 요즘 10년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생명 주기가 길어졌잖아요.
그 역사의 발전이 얼마나 빨라요. 옛날에는 세상에 천삽두고 허리펴기 운동이 북한에서도 했고 한 동네 건축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몇 달 걸리던 것이 요즘 포크레인으로 파면 하루 이틀 한 주일이면 다 끝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10년은 사실은 요즘 1년으로 한 달로 다 끝내버리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 주기는 빨라졌고 생명 주기는 길어졌기에 사실 옛날의 100년이 요즘 1년으로다가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다가는 뭐 메타버스의 시대라고도 말하잖아요. 이제는 가만히 앉아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내가 여기 앉아서 온 전 세계에 뭐라 그럴까 쇼핑을 할 수 있는 때도 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제의 조선의 찬탈사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1895년도 10월 달에 일본의 우익 청년들이 와서 우리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상의 전시에도 한 나라의 국모나 국보는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상 이건 외교 관례인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인질로는 잡더라도 죽이는 법은 없는데 우리는 일제의 젊은 우익 청년들이 미우라 공사의 조종을 맡고 와가지고선 우리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의 갈등도 물론 있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면은 조선 사람들은 대단히 좋아할 것이다. 왜? 끊임없이 명성황후가 시아버지 대원군하고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적 개념이 너무나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의 손으로다가 해결해야 되지 어찌하여 너희들이 우리의 국모를 죽이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의 울분이 솟구쳤던 것이지요. 1905년 을사조약을 맺습니다. 을사 5조약 그러는데 우리의 정치, 경제, 외교권을 일본에 전부 다 위임한다는 위임서를 써준 것이고요. 그리고 한일 합방이라고 다 하는데 이건 국권 찬탈이라고 말합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국권 찬탈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은 잘못된 것이라고 국회의원들이 오래전서부터 유엔에 연명으로 제소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19년 3월 1일 기미만세 운동과 일본 관동 지방에서 23년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이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수요가 말할 수 없이 귀무덤이 지금도 일본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선인들이 우물물에다가 농약을 풀어놓고 있다고 일본인들의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년 나치 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이제 완전히 2차 대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19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20킬로톤짜리 원자탄이 투하되어 가지고 8월 15일 미주리함 배 위에서 일본의 일왕이 완전히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우리도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이 기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애국구역 로마밖에 400년보다도 더 힘든 민족의 순환 기간이었더라. 어떻게 보면은 일제강점 40년이 아니라 저는 1895년서부터 일제강점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우리는 애국구역 로마밖에 400년보다도 더 힘든 민족의 순환 기간을 견뎌 나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굉장히 옛날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했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중앙수련회에서 강의를 할 때 참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청평 갔다가 청평 역사가 저렇게 시작되지 않을 90년대 중반입니다. 중앙수련회에 딱 오시더니 강의하는 수련생들 그때 당시에 14일 수련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는 수련생들한테 오십니다. 오셔가지고선 쭉 바깥에 중앙수련은 B동 바깥에 국기계양대 앞에 모아놓고 뭐라고 하시느냐.
그때 한 4, 50명 됐습니다. 그런데 평균 나이를 묻더라고요. 30대는 다 넘었구만, 평균 나이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왔나? 그러니까 장가들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가들러 온 게 아니라고. 싫든 좋든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니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극복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먹는 것을 극복하고 식욕, 그 다음에 자는 것을 극복하고 수면욕, 그 다음에 이성을 극복하라, 성욕을 극복하라. 그래야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 색시 얻어줄까?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일본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일본 색시들은 너희들보다 낫다. 일본 색시 얻으면 일본 색시를 얻고 다녀라. 이 말씀까지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서 잠깐 수련생들에게 말씀하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옆에서 그것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잘못됐다는 소리를 못하는 것이 일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이 엄청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하고 그 엄청난 고생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연합이 있기까지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눈물 겨울 때가 많잖아요. 사는 생활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일본 동서가 3놈이나 있습니다. 집안에 일본 동서가 3명이나 있는데 일본 사람들 못됐다라고 제가 어찌하여 크게 강의를 하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할 만큼 했다. 일본 색시 얻으면 업고 다녀라. 이것이 참 부모님께서 축복을 받으러 온 수련생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옛날 이야기지만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일선이자 사탄의 일선이 되어야 된다. 재물은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은 쪼개진다고 앞에서 아브라함 노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45년도 해방이 되고 3파선으로 쪼개져 가지고 50년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3년 1개월 전쟁, 53년도 7월 달에 휴전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38선이 아니라 휴전선 150마일 이상으로 155마일 약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쪼개져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1960년 군사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70년도 새마을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5년도까지는 국민 총생산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86년도 아시안게임이 벌어지게 됩니다. 88년도 서울올림픽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일 월드컵이라고 하는 거 20세기에 벌어진 최초의 월드컵 17회잖아요. 그리고 유럽과 중남미의 잔치였는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벌어진 것이 한일 월드컵입니다. 일본이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월드컵 코리아 재팬 할 거냐 재팬 코리아 할 거냐 이거를 놓고 싸우다가 결국 수익성이 많은 결승전을 일본 요코하마에 내주는 대신 제목을 앞에다가 한국을 앞에다가 넣는다. 코리아 재팬 피파 월드컵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개막식을 한다. 결승전은 일본에 주는 대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실력 가지고 결승전에 못 나가고 결승전은 남의 나라 잔치라고 이건 분명히 누구든지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냐? 코리아 재팬 피파 월드컵.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완전히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월드컵 때 우리는 16강이 목표였는데 한 번만 더 실수했으면 4강전에서 결승전까지 나가버릴 뻔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4강이 우리의 16강이 목표였는데 4강까지 들어서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완전히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제 대구에서 벌어진 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어찌 보면은 참부원이 만들어 놓으신 용평 리조트 그곳이 주 무대였습니다. 예, MBC 최고의 뭐라고 할까요? 주 방송사가 우리의 타워 콘도 13층에 와서 전 세계로다가 주파수를 내보냈고요. 모든 수상들이나 저명 인사들이 우리 용평 리조트에 와서 회담을 하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그야말로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었던 것,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적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용평 리조트를 인수했기 때문에 10년 인수한 지 어떻게 보면은 10년도 안 돼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지가 6, 7년은 되죠. 10년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도 용평 리조트를 인수한 이후에 20년이 차 안 돼서 엄청난 세계적인 올림픽을 개최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고 가장 큰 세계적인 역사의 주무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든지 남북한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은 반드시 우리가 역량을 키워가지고 4대 강국을 조절을 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자고 하는 것이 참부모님의 지론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 하나가 되어서 남북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만 하면은 세계의 유수한 석학들이 보는 것은 남북이 통일되게 되면은 통일 이후에 15년 내지 20년 만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3대 대형 나라 중에 하나, 빅3 국가의 하나로다가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는 독일 사람들을 못 따라갑니다. 유태인들, 독일 사람들을 못 따라가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손재주가 가장 세계적으로 탁월하고 우월합니다. 해방 이후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세계를 원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진국 연합회에서 한국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저력입니다. 한국 사람 머리 좋고 손재주 좋고 성질 급한 것이 평시에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화살은 쏘면 방향을 찾아 날아가야지, 쏘자마자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야 됩니까 하고 화살이 돌아봤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목표는 가정의 완성을 통한 남북의 통일에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로드맵을 제대로 깔고 가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 인민들을 해방을 시켜가지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남북한이 완전히 하나의 국민으로서 완전한 대한민국의 완전체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앞에 강대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오시는 나라는 문명의 결실지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대륙을 대표한 문명이 이집트예요. 원래 에덴 동산을 중심한 온대 문명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집트 대륙을 중심 삼고 인간이 타락해서 이집트 대륙을 중심 삼고 대륙 문명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 문명,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가 가지고 도서 문명으로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어집니다. 미국에서 태평양을 넘어서 일본 도서국가 일본.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지금 현재 하계 올림픽이 이제 내일이면 개막식을 합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시국이라 세계가 어지러운 때에 열리는 것이라 참으로 일본도 답답한 마음이 금할 길 없을 것입니다.
도서 문명에서 이제는 대륙과 대양을 이어준 반도 문명으로 결실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중심 삼고 대륙과 대양을 이어주는 반도 국가가 한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또 하나의 주님이 오시는 나라는 분쟁의 시발지요 평화의 시원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아버님의 말씀이죠. 88년도 서울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한국은 분쟁의 시발지다. 6.25 전쟁을 통해서 동서냉전 체제가 완전히 굳어졌다. 이제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인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고대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라는 쿠베르탱에 의해서 서울올림픽이 끝나면서 이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제 올림픽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부원님께서 새로운 올림픽을 창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21세기 새천년 신올림픽이 세계문화체육대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구 피스컵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앞으로다가도 아마 이런 것이 활성화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계문화체육대전은 5색 인종이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새로운 천년을 넘어왔다라고 해서 밀레니엄 시대, 참부모님께서는 신자를 쓰시면서 신시대, 신오사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한국, 신경상국, 신전라국, 신충청국, 신경원국, 그리고 신경인국까지 가장 중심센터, 가장 사람이 많은 동네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엄이라는 말은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가 재림하셔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시작되어지는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영어 사전에서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류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원래 한이 많아 한민족입니다. 5색인족이 5천년 역사에 900번이나 넘는 침략을 당했으니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한민족의 눈물이 오르져 흘러가는 강이 한강이고, 한민족이 입는 옷이 한복이며 한민족이 쓰는 글이 한글이 아니더냐.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속히 와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땅 위에 인류의 참부모님 오시는 날, 이 민족은 대한민국, 쉽게 말하면 이게 크다는 뜻이 두 개나 있잖아요. 큰 대자 나라 한자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구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국호가 아니라 인류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성경에서는 옛날로부터 에덴의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색 인종이 한민족입니다. 태평양을 한강 삼아 한복은 세계의 예복 중에 예복이 되어지고 한글은 세계의 공통어, 세계의 모국어가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 원리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언어 혼잡, 바벨탑 사건이다. 언어 통일, 부모가 쓰는 말을 반드시 자식들은 배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축복 가정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한국을 바라보면서 큰 절을 하고 가정맹세라는 것을 한국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일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돌 그룹 BTS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한국말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류 열풍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한류 열풍을 일으킨 가장 큰 장본인은 우리 참부원님 네 분이 아니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부원님께서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은 신앙의 조국이다. 지금도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매주 주말만 되면은 얼마나 부모님 계신 청평성지에 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청평성지에 와서 기도하고 정성 드리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전 인류가 하나의 형제 자매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국경을 철폐하고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새하늘과 새 땅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기원절이고 이것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평화운동, 인류 사랑의 운동은 이렇게 작게 1954년도에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190개가 넘는 나라에 완전한 인프라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축복 가정들에게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신앙의 조국이고 성지이며 그들의 고향이 마음의 고향이며 이 자기들이 가장 가고 싶은 성지 중에 성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마음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 영상을 들여다보면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놀라운 뜻이 있어서 경인국 제1지구에서 이렇게 전체 2박 3일에 이 영상 원리 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12시간에 걸쳐서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정말 큰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면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셔서 최종적인 목적지에 가서 최고의 영광 하나님과 우리 참부모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라면서 우리 참부모님 네 분 앞에 큰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저의 모든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